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 쓰이는 일꾼으로 귀 쓰이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8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올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합독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의 진정한 의미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 베게트가 쓴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이 책은 오지 않을 이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는 에스라곤과 블라드르미의 상황을 나무 아래서 묘사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사무엘 베게트가 1969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인데요.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이 작품에서 현대인의 이 허무함과 이 고독을 묘사하면서 인간들의 절대 갈망인 이 기다림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파헤쳤다는 작품으로 아주 유명한 그러한 책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것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언젠가 내가 원하고 그리워하던 것을 만나게 되고 마침내 소망이 이루어진다면 내 삶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을까? 여러분도 기다림이라는 그 기다림 속에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던 것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고 또 천국을 향해서 또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단기적인 기다림도 있고요. 또 장기적인 기다림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다림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오늘은 드디어 그 기다림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인 이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기다림 또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퇴색되어져 가는 진정한 의미를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3%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33%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하면 캐롤이 생각난다 라고 33%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22%가 기프트, 산타클로스와 선물, 이것이 22%를 차지했고요. 또 21%는 그래도 크리스마스 때는 파티지라고 대답한 이 사람의 퍼센티지가 21%입니다. 그리고 겨우 17%만이 예수라는 이름을 언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가 생각나면 뭐냐고 묻는 그 다음 질문에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뭐냐라고는 질문에서 18%의 사람들의 대답한 것은 세계적으로 즐기는 축제다라고 사람들이 대답했고요. 또 24%는 그래서 소외된 이웃을
돕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24%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50%가 가족과 연인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패밀리 타임을 갖는 시간이다라고 50%. 그리고 가장 적게 나온 답변은 Jesus' birthday, 예수님의 생일이다라고 답변은 굉장히 적은 답변이었답니다. 여러분, 이 데이터에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성탄의 본질이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세상의 상업주의, 쾌락주의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고 그 본질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성탄절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즐거운 성탄 캐롤 당연히 떠오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11월만 되면 좀만 지나면 벌써 캐롤이 나오고 크리스마스 화려한 장식들이 펼쳐집니다. 기쁨을 갖는 그런 캐롤과 장식들 중요합니다. 우리도 장식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멀리 집을 떠났던 자녀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패밀리 타임을 갖는 거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도와주는 일들, 그러한 일들은 일상의 삶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런 시즌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위해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 자리로 나온 겁니다.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로 기다림의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그리고 가장 기뻐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성탄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성탄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첫 번째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두루 비추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에 초반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목자들이 가장 먼저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어떤 신분이었냐면, 어떤 계층이었냐면, 여러분,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계층, 세리나 그리고 창기 못지않게 천민으로 분류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성경을 연구한 서기관들도 아닌 성탄의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신 바로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그 지역에, 베들레헴 지역이겠죠.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시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 구세주가 바로 이 양떼를 지키는, 그 양을 지키는, 우리를 지키는 그런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 지역의 목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자신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탄을 맞이하는 주의 영광을 비춰지는 사람들은 자기의 본분을 잘 지키고 나가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자라고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기 양떼를 지키는 겁니다. 목자들의 역할, 자신의 양떼를 잠을 깨워가며 양을 지키는 일이 목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도 있지만 양을 들 짐승으로부터 보호하는 일들입니다. 목자들은 다 깊은 잠을 자는 밤중에도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늘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또 이것을 통해서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대표적인 인물로 여러분 목동 다윗을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양을 지키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주의 영광을 비추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기름 부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양을 지키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그리고 양을 지키느라 식사도 하지 못하고 지금 돌아오지 못한 상태로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양을 지키고 있을 때의 모습, 식사 시간도 잊은 채 열심히 양을 지키는 다윗의 모습,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랬겠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어떻습니까? 양을 치다가 주님의 그 임재를 만나게 되고, 기도는 열심히 타작을 하다가, 엘리사는 밭을 갈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다가 열심히 일을 하는 중에 부르심을 받죠. 제가 열거한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비록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을지라도 열심히 그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구약 성경에 또 예수님의 시대의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뭐가 나타납니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라고 오늘 누가복음 2장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땅에서 열심히 최선으로 성실하게 그 책임과 임무를 행하는 자들에게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난하고 천한 목자의 신분이었지만 여러분, 그 신분과 위치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주의 영광은 이 땅에서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부나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주셨던 영광은 바로 하늘의 영광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 특별히 성탄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예배 자리는 땅의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바라며 또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임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처해 있는 세상이 요구하는 영광이 아니라 바로 주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믿음과 성령과 영생을 주시고
싶어하는 바로 그 하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광은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영광이 아닙니다. 비천한 자가 세상의 명예를 얻는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물질, 명예, 권력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예나 권세는 그 가치가 그 자체가 하늘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잘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죠. 그 하늘의 영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겁니다. 이 영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두루 비춰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두루 비춰주시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 또 두 번째 성탄의 의미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장례식장에 관이 3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한결같이 그 관 안에 누워있는 3명이 웃다가 죽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웃는 모습으로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웃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첫 번째 사람의 왜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죽었는지 그 내막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 사람이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되어서 너무 기뻐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정말 자녀가 너무 뭔가가 안 되다가 그 시험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시험이 돼서 너무 좋은 나머지 그 충격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벼락을 맞아 죽은 사람인데 번쩍할 때 사진을 찍은 줄 알다가 치즈하다가 벼락 맞아서 죽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모습은 웃다가 죽은 모습이지만 실제로 그 기쁨은 잠시였을 겁니다.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비유하는 예화인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목자들에게 주어진 소식은 어떤 소식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 뿐 아니라 온 인류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저희들 뿐 아니라 열방에서 이 성탄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 또 온 인류를 위해서 바로 이 기쁜 소식을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소식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어떨 때 가장 기쁘십니까? 뭐가 안 되는데 됐을 때 기쁘십니까? 기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가죠? 근데 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바로 이런 기쁨입니다. 내 죄가 사해지는 기쁨.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그 기쁨을 전해주는 천사, 그 메시아가 탄생했다라고 알려주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기쁜 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죽으셨을 뿐 아니라
3일 후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는 이 죽음에 대한 이 죽음을 깨트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쁜 소식입니다. 또 사후의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 굿뉴스를 전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전해주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 이때까지 모든 죄를 사해 주겠다. 그리고 너가 이제 죽음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여러분, 이것처럼 가장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메시아가 탄생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그 왕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강보에 쌓인 이 구유에 누인 아기가 바로 너희를 위하여 온 구세주라는 거예요. 너희 목자들에게 온 구세주라는 거예요. 천민 취급받던 그 소외됐던 너희들에게 오신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구세주는 저와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이 당한 문제나 상황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우리의 표적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더욱 놀라운 소식은 사실은 메시아가 아주 위대한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짠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오셨으면 더 멋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목자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반응했던 그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데, 이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무서워 떨었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리더였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가,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이 천사들에게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에스겔도 여러분 이 천사에 떨고요. 다니엘은 혼절하여 누웠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천사를 보고 죽는 줄 알고 울었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마리아 사가랴는 어떻습니까? 이 침례 요한의 아버지, 이 등등 사도 요한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이 나타날 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이 권위를, 말씀을 전하는 천사들을 보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하나님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짠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높이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더한 의미가 있죠. 그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누구보다도 연약한 모습인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인류에게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 바로 누가복음 1장 75절에 나타나는 말씀으로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고 그 성결과 의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비천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소식보다도 가장 기쁜 소식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은 주의 영광을 두루 비춰주시는 그 성탄의 의미가 있고요,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탄은 캐롤도 좋고요, 그리고 가족 모임도 좋습니다. 이웃을 돌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우리의 삶에 그 행동을 하기 위한 그 준비와 시작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 하늘의 영광, 이 땅에는 평화라는 겁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 어떤 이유입니까?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 누가 죽었다면 여러분 감사의 표현을 합니까, 안 합니까? 평생을 하고 살겠죠. 마찬가지로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 여러분 나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천국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왔던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아기 나신 예수의 탄생에 영광 돌리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천사들은 그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어떤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장 14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목자들이 본 겁니다.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에게 어떤 걸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은 저와 여러분들은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평화는 무슨 평화입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어 있던 그 단절이, 이 막힌 담이 풀려지는 역사가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의 탄생으로 더 이상 우리가 떨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라고, 지금 그래서 찬양하고 우리에게는 평화라고 천군 천사들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의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인간들을 향해서, 인류를 향해서 그리스도가 화목제가 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또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화는 모든 사람들 중에 아니라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 단서가 어떤 단서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땅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한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화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사람들, 바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류에 속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이 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경배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목자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진짜 성탄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 자리는 그냥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나를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기 예수로 오신 이 목자들처럼 그 본 모든 것을, 들었던 것, 내가 봤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그리고 그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 또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것이 진정한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듣고 본 모든 것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듣고 본 바를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목자들을 또한 주님께서 부르신 거죠.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계속 반복되고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찬양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어떤 특징이에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쁨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모습을 누가복음, 누가의 저자와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가 그곳에서 기록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의 모습이 진정한 성탄을 맞는 모습입니다. 그 진정한 성탄의 모습처럼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라비안 교회, 평범한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진젠 돌프라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변화를 받았을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세계 선교의 역사를 써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1727년 8월 13일 부흥회 때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온 교인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뿐 아니라 우리만 믿는 예수가 아니라 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자신들에 대한 관심에서 우리들끼리에 대한 관심에서 세상을 향한 관심을 품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첫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세인트 토마스라고 중남미에 있는 섬입니다. 이 섬은 당시에 덴마크가 점령한 식민지였는데 아프리카 가나에서 노예들을 데려와서 거기서 사탕수수 재배를 하게 했습니다. 이들의 비참한 소식을 들은 이 교회가 26명의 사람들이 그 노예들을 향해서 자원해서 그렇게 지원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6명 중에 2사람을 먼저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 2사람의 이름은 데이빗 니츠만과 레오날드 도버라는 사람입니다. 노예들이 있는 곳에 그러나 노예들이 있는 곳에 자유인의 입국이 허용되지 않아서 이들이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자 이 데이빗 니츠만과 레오날드 도버라는 이 사람들이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덴마크 여왕에게 자신들이 신분을 내려놓고 노예가 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노예 신분으로 세인트 토마스 섬에 들어가서 1732년 12월 13일에 도착을 합니다. 흑인들의 노예를 부리는 이 백인들이 이들이 왔을 때 반갑지 않았겠죠. 2사람은 낮에는 노예들과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하고 밤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1732년에 2명의 모라비안 선교사들을 통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독일에서 그들을 파송한 교회가 하나님의 지키심이라는 헤른후트였고 이것은 뉴 헤른후트라는 교회로 이름을 지어서 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300년이 지난 지금 그곳엔 여전히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모라비안의 정신을 담아 그 교회에 표가 걸려 있는데 이런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그곳에 간 어떤 목사님이 이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머뭇거림 없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성도들이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확신 있게 다음과 같이 또한 선포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삽니다. 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년 맞는 성탄은 세상의 성탄의 의미가 다릅니다. 그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반응이 달라져야 됩니다. 주의 영광을 두루 비추어 주신 것처럼 그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을 받은 우리들이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하며 경배하고 영광드리는 그런 참 예배자, 참 경배자로 성탄의 의미가 완성될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성탄주의를 맞이하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의 의미를 매일매일 갖고 매주일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예배 자리로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지 우리에게 오늘 이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의미가 주의 영광이 비춰지고
기쁜 소식이 전해지며 기쁘게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성탄주일, 또 오늘 우리 성탄주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침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구속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세상처럼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참 기쁨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그 영광을 비출 수 있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또 우리의 입술이 열려져 선포할 수 있는 그 담대함과 또 그 전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선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